저희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죄악 가운데 갇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참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고통들, 상처들로 인해 참 그 힘들 수밖에 없는 땅 가운데 삶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저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그 소망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참 저희 주를 수정하여 주시고 참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에로게와 우리 희애와 희애에게 그 10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10년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심지어는 팔기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줘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쭉 왔던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벌을 하시거나 심판을 하시 징계를 하시는 거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한 걸 네가 안 지켰다.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2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복들, 재물들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인지 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서 의롭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자식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셨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대요. 아브라함은 이때가 100세였어요. 사라는 90세고. 야, 100세자. 지금 생각해봅시다. 우리 친할머니 생각해봐요, 가래노. 우리 친할머니보다 더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네? 응. 그때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웠다고 그랬죠?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처음과 끝도 있는 분이 아닌 그냥 영원 자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신이구나를 아브라함이 이제 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는 100세 때 정말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끊어졌을 인간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 힌트를 봤어요. 이게 힌트입니까? 이 이름은 딱 나오지, 이삭. 참, 여기서 하나님의 미트가 또 나오는 거, 미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는 사라, 와이프가 저 뒤편에서 웃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내가 참 나이가 많은 건데 무슨 애기를 낳을 수가 있겠어. 참, 이렇게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웃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면서 사라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웃은 걸 생각을 하겠죠. 참,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유명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됐어요. 이삭을 얻게 됐죠. 근데 자, 이제 낳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생겼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아니, 아들을 다 주셔놓고서는 뜬금없이 시험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뭘 테스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이삭 아들을 주셔놓고서는 이제는 테스트를 해요. 네, 말씀해보세요. 믿음. 오케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세요.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 여기서 가장 좀 유명한 게 나오죠. 무슨 테스트일까요? 저요? 아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었어요. 오케이. 자, 아브라함아. 네, 알겠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자, 이삭이 독자인가요? 네. 아니요. 아들, 박연호. 이삭이 독자인가요? 아니요. 그럼요?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렇죠! 네니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삭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이스마엘은 아들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해서 나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건데,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이루어진 항상 거기서 번제를 드리래요.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예로 우리 호역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호역이 얼마나 이뻐요. 그쵸? 지금 100세 때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은 너무 귀하고 귀하다 못해 사실 자신보다 더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100세 때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근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칠라 했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 희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희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랑. 우리 희애 지금 핸드폰 케이스예요. 2,900원 주고 사고서 핸드폰 케이스. 바지가 가장 소중해요. 바지요. 자, 핸드폰 케이스 하는데, 핸드폰 케이스를 저기 교과에 있는 그 아이가 줘라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애녹이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고 했어요. 애녹이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핸드폰일까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돈일까요? 그거를 애녹이가 돈이 지금 뭐 한 10만원 있는데, 이쪽 엄마 아빠가 제대로 용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해서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돈을 갖고서 누구한테 줘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박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갈등이 안 됐을까요?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인데.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쳐라 딱 했는데, 봐봐요. 박연옥 읽어주세요. 첫째 질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케이, 거기까지. 그 말 듣고 만약에 고민하고 번민했었으면
유기적에다가 이거 하나님 이거 다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이거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취소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거 좀 취소해 주면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시험 다른 걸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는 안 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번제물을 바치는데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다 내어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100세의 날 자기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더욱이 더 귀중한 그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니까 자기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침에 있어서도 이 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이자 끝이자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또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또 어떻게 만드시겠지. 하늘의 별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지키시겠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만큼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도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갈대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귀한 거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중간에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에녹이나 희에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냥 무턱대고 에녹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희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 이거 나 줘라. 나한테 헌신을 해라. 충성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줄 건 다 주시는 거예요. 줄 거 다 주시고 다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요청하셔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볼 때 그 전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다른 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친실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테스트하는 가운데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 때도 그냥 무턱대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려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100세에서 가장 귀한 아들,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전혀 고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네 아들을, 에녹이야,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이제 이삭이 얼른 다 났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저 할아버지도 어든. 그러니까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가요. 근데 어느 쯤 와서 종들을 놔두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고서는 그 번제로 드릴 산으로 가요.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죠. 나무를 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 어떻게 해요? 근데 이삭의 순종한 그런 면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반항할 수 있는 만큼 자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려고 끈을 묶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몸부림칠 수 있고, 대들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이런 것을, 이삭이 어떤 아브라함을 향해서 반항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저기 끈으로 묶여서 제물로서 저 자리에 눕혔어요. 이삭에게 순종함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들을.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때 그 심정. 이 귀한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딱 들었을 때, 이제 내꽂아서 죽여야 돼요.
이때 얼마나 고민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런 고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리키려고 딱 하는데 자 그때 어떻게 해요? 응?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자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천사는 그냥 멈춰라만 했어요. 멈춰라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눈을 들어서 살펴봐요. 천사는 멈추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는 것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는 이제 멈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눈을 들어 살펴봐요. 뭘 살펴봤을까요? 뭘 살펴봤을까요? 봤더니 한 순양 뒤에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멈춰라. 번제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단이 천사가 멈춰라. 근데 아브라함이 둘러봐요. 아브라함은 기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따로 또 준비하시겠구나. 이 아들을 만약에 이 아들을 번제물로 쓰지 않는다면 다른 번제물을 하나님 준비하시겠구나라고 아브라함 마음에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라 딱 했을 때 바로 눈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어때요?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그냥 땅을 짚고 가면 뿌리 걸렸대 뿔. 여기는 이제 가시덤불 성경에 나무는 여기 있지만 가시덤불만 이렇게 돼 있어서 자칫하면 몸에 상처기가 날 수가 있어요. 다른 다리가 걸리거나 몸통이 걸리면 상체가 나서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뿔이 걸렸다고 그래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 뿔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이 양이 흠이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죠. 뿔은 강하니까 이 양한테는 상처가 하나도 없이 어떤 흠이 하나도 없이 준비가 된 번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양을 치에다가 이삭 대신 번제물을 딱 드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유명한 이름 한번 읽어주세요, 앞뒤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우리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양 가운데도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하시네 있죠? 네. 자, 여기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번제물을 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아까 말했죠. 이삭이 나무를 지고 번제단으로 걸어 올라가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무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갔죠. 누굴까요? 이삭은 자기가 불태워질 그 나무를 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도 똑같이 나무를 지고서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지고서 어떠한 산으로 올라갔죠. 발보리 산으로 올라갔죠. 누굴까요? 무슨 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박혜씨.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또 한 사람도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갔죠. 누구죠? 박영은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인이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그때 예수님을 봤다기보다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그쵸? 낙원에 있었잖아요, 낙원에서 예수님이 올 걸 본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자를 잘 바치려고 했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그 모습이었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상상되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본인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 모형을 여기다가 새겨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죽임을 당하는 이 인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처벌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형해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딱 마지막에 기록할 때 그 장면, 22장을 딱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는 그의 사바를 거기 거주한다. 자, 여기서 이거 저기 3달란트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요? 응? 거주했어요. 저요? 막 내려오면 빠졌어요. 뭐 하나가 빠졌어. 저요? 이삭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얘기해줬니?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보세요. 산다라운드.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이삭이 없잖아요. 응. 이삭 안 죽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어야죠. 그 앞구절 내용을 쭉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라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만 내려온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내려온 걸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이 볼 때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 이 유명한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가 됐나요? 당연하고 이해됐어요, 혹시? 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은 일반인에서 이런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 제대로 된 참신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배웠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또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